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외로움으로 끝나지만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역전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기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를 다스리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고난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둘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빔밥을 잘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맛자랑을 하면 비빔밥이라 합니다. 전 세계에 없는 밥이 비빔밥인데, 이 비빔밥은 여러분 다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밥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는, 양파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다음에 당근을 들어가고, 당근이 들어가면 채소가 들어가고, 채소가 종류 중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여러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것만 먹어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C, D, 종합 비타민이 뭐냐니까 종합 비타민제가 비빔밥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맛자랑 그러면 비빔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낙심도, 실패도, 우울함도, 절망도, 좌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는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되고,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도 감사고 안 좋은 일도 감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은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진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으로 이제는 가게 되어집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는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봅니다. 17절로 21절 말씀, 17절 21절 먼저 읽습니다. 17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게 마리아의 집에 앉았더라. 23절 시작. 22절 21절 마치 21절입니다. 눈이 안 보이네요. 예, 안경을 써요. 나가시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르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종로를 하다가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5절 26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음 앞에 나흘이 된 나사로의 죽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면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저.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사망이란 말 대신에 죽음이란 말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저.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에 태어나고 우리 지금 교회에 지금 보니까 손자도 태어나고 손주도 태어나고 우리 권사님 집안에 또 우리 집사님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요즘 막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많이 태어난 줄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울산 지역에서 아가방이 생긴 옛날에 없어졌는데 아가방이 생겼더라고요. 아가방 몰라요? 아가방 뭐 하는 거예요? 아기 옷 전부 옷이잖아요. 롯데마트에 가봤더니 아가방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애기가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없애 철수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남부 쪽에 지금 애기가 많이 태어나는가? 많이 태어나요? 여러분 모릅니까? 조금만 있으면 우리 집사님도 아들 장가가면 또 아기도 태어날 거고 우리 저 뒤에 집사님도 뭐 딸 시집 갈 거고 또 여기도 갈 거고 갈 사람 지금 막 우리 교회 지금 애기가 막 갑자기 여러분 오래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생명이 저 뒤에 지금 임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있고 우리 집 사람은 안 한답니다.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생명인데 그 생명의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무엇던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오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천하장사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죽을 바가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혹시나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진짜 출근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비극이 뭐냐?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저주가 뭐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값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찾아라는 겁니다. 사멸 역사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음이 역전이 되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까? 맞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생각인데, 여러분,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천하통일을, 중국을 전체를 통일한 진시황이 있었는데, 권력은 참으로 많습니다. 건세와 능력은 무한히 너무나도 많은데, 이 건세와 능력이 무한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노쇠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러다가 안 죽겠나, 이런 마음이 진시황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좀 구해라. 봐라, 내가 지금 노쇠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문득에 찾아오는데 죽지 않는 양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아동골 설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라고 종들을 이런 찾아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런 좋은 약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수첩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그때는 고르인데, 고르에 가면 불로초가 있다는 소식을 이 진시황이 들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고르에 가면 불로초가 있단다. 그래가지고 고르에 불로초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진시황의 그 종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불로초 구하러. 근데 여러분, 그 불로초가 뭐냐? 고려 인삼입니다. 고려에 있는 뭐라고요? 인삼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그 진시황이 구해갔던 약초는 고려에 나는 인삼이라. 그래, 인삼을 많이 먹으세요. 앞에 인삼을 많이 먹으세요.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70이 넘어간 사람이 절대 인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돌아가시려다가 살아나고, 또 아들 불러가 집안의 사람들 다 불러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단다, 빨리 와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오고 저기 있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머니 만납시다. 근데 죽어가자 가! 안 죽어. 그래가지고 또 갔대요. 근데 또 죽는다고 해서 또 왔어요. 또 죽어가다가 또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죽다가 살아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다가 또 살고, 죽어가다가 살아가지고 이마에 자식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생명이 잘 안 끊어진답니다. 그런 인삼을 많이 먹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뭐를 먹지 말라고? 인삼 종류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왜? 자식들에게 힘들게 하니까 그냥 천국 바로 가면 되잖아요. 천국 무턱에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천국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70이 먹은 사람은 인삼 선물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젊은 분들에게 하시고, 인삼은 누구에게? 젊은 애기들에게 약을 이렇게 먹어야지. 70이 넘은 사람의 고로 인삼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상당히 이렇게 돌아가실 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구해 갔다는데, 여러분, 진시황도 죽음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천하가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진시황도 죽음이라는 것에는 두려 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이 죽음이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같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다같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다같이 그럼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좀 늘어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여러분, 죽기를 무수하고 한평생 뭐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급뜻에 걸려서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덫의 종이 되어져 살았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에 사람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러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상처받은 것만 계속 쌓여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상처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을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여러분이 기억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일상하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은 더 많이 기억하고 좋은 것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그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면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고 더 강건한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남는 것은 뭐냐? 상처와 아픔과 슬픔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주러 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만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우리의 종이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죽음이란 덫에 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어떤 일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다시 5장 17절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죽어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그 말은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뭐가 무서울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덤벼라 이러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쌍둥이가 돼가지고 같은 학반에 클래스 안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다른 친구들 후잖아요. 왜? 덤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가 달려드니까? 쌍둥이가 달라드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로 싸우니까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반에서 그 친구가 쌍둥이가 있는 그 친구가 싸움을 최고 잘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보세요. 생명 안에서 말 것이다. 왕노로 달 것. 따라 생명으로 왕노로 달이라.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생명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고 또 살고 시작. 복되고 또 복되고 시작.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되고 또 복되고 살고 더 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사례가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사이에서 여보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기 전에 여보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여보 안 해! 뭐 이렇게 악을 쓰지 말고
살아가면서 여보 어떻게 할까? 여보 어떻게 좀 더 좋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래야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성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가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묻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묻어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빨리 죽으라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사람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 내 인생의 문제가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살이 사고는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생명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고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의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나라가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죽음이 이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나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죽음은, 사망은 왕노로 단 지난 날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릇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알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이 망하게 되어졌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저주 아래 사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보시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인간은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 못 배운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약한 사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예수 만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자가 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천도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말씀을 공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목숨을 파리의 목숨보다 더 천하게 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독일 히틀러 600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을 자기 뭐를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히틀러입니다. 아, 히틀러가 아니라 히틀러 했지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두 번째 이 나쁜 놈 어떤 놈이냐? 스탈린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하니까 6천만 명에서 1억 명입니다. 자기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수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이 지금 러시아에서 살다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완전히 시베리아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해가지고 얼어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게 되느냐 하니까 거의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돼요.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공산주의 체제를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1억 명을 목숨을, 여러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도록 죽인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탈린이 사람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은, 살리고 세우고 복된 일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때 당시에는 대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스탈린의 정권이 사람을 거참하게 목잡아치켜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안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살짝 죽여 뒤로 데려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이런 캄보디아에 가면 이 캄보디아의 정권을 옛날에 잡았던 공산주의를 위해서 잡았던 크메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저번에 제가 거기 캄보디아 그때 선교 때문에 가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여튼 해골이 전에 구멍 들어가 보니까, 집에 안에 들어가는 그 박물관처럼 가보니까 전 지역이 해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발굴을 완전히 생내장을 시켜 수십만 명을 죽인 거기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해골만 여러분 건물 안에 빽 돌아가며 전치를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천하게 여기서 죽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면 손이 좀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안경을 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요. 옆에 있는 청년이 옆집에 가가지고 어르신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죽여라.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그때 당시에 가니까 젊은 사람이 한 시대 동안 이제는 나이 드신 분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얼마나 죽이니까 2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아프리카 후투족이라는 하는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80만 명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 안에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죄가 저를 죽이겠구나, 제가 저를 죽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남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음을 축하하십시다. 앞뒤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합시다. 축하합시다. 시작. 여러분, 인류학자,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이 태어날 때의 가치, 이제 경제의 가치관이 수십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학생이 앞으로 아기가 자라나서 공부를 하고 사회 진출을 하고 그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는 경제를 발성시키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묵고 살고 집을 짓고 이제는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한 사람이 수십억의 경제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경제의 가치 보면 그렇는데 생명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저는 저번에 아이고 목사님 요즘 손자가 태어나고 나니까 자꾸 손자 자랑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저런 자랑만 하니까 내가 요즘 자꾸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뭐하니까 여러분 자꾸 다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자꾸 아침마다 전화 보면 할렐루야, 다이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제가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를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다이라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카타르시스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안 되고 할아버지 이러면 그날의 영 기분. 생명의 귀함이 얼마나 좋은지, 생명의 태어남이.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녀가 생명을 태어나는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 우리 앞뒤 가는 모든 성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명의 귀함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생명을 귀함을 기억하시고 웃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0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로 4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에 다시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이 있으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 이미 날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희가 믿으면, 나는 지금 부활이 됐지 않느냐? 나의 부활을 믿으라. 나는 부활의 주인이다. 부활의 주인이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날이 되어서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알지만 지금은 못 살아납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생활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지금 변화가 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적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러진 자에게 응답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루를 주시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 같은 인간 존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돌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 문이 뭐로 닫혀 있었는데 그때는 돌로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을 매장을 하지만 그 나라는 이제는 1차 장례가 있고 2차 장례가 있습니다. 1차 장례는 무덤을 어디에 하느냐니까 팽토장을 만들어가지고 흙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그대로 바로 놔놓습니다. 그럼 한 열흘이나 한 달쯤 지나면 이제는 살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살이 싹 없어요. 구두기가 막 해가 다 빠지면 뭐만 남느냐?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무덤을 파가지고 그걸 석회질이 돼가지고 굴을 만듭니다. 거기에다 굴 안에다가 이제 뼈를 그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묘지가 동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평토장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동굴로 하나 파가지고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뼈, 할아버지 뼈, 어머니 뼈, 가수 조상들의 뼈가 거기에 갖춰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절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슬픔과 고난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니 너희가 빈과 증거를 나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가난에서 일어날지어다, 질병에서 나올지어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될지어다, 기적은 너희의 것이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그냥 돌문도 철끄덕 열려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보고 옮기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돌문을 너희가 옮겨라.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물을 떠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때 당시에 종들이 물을 떠오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종들이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면 그냥 동이 안에 물아 채워질지어다. 그리고 물아 포도주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의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감이 차여있고 낙심감이 차여있고 때를 따라 가정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은 평안히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다툼과 분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장의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는 건설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건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승리가 찾아옵니다. 천군 천사가 동행을 합니다. 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년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 따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수족이 손과 발이 뭐에 매여 있었느냐? 수위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족이 묶인 것처럼 가정의 삶에 묶어있고 상처에 묶어있고 질병에 묶어있고 인생의 삶에 묶여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질병은 사라져라. 예수님의 가난은 사라져라. 분쟁과 다툼에만 떠나갈지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기쁨의 사람이요 나는 소망의 사람이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요 나는 잘될 사람이요 잘되고 잘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 사람이요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요 내가 가면 복이 따라오고 내가 가면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 내가 따라가면 천사가 따라오게 되고 내가 따라가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일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뭐로 풉니까? 믿음의 말로 풀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말하다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묶임을 풀어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영육이 잘되고 잘되고, 시작, 영육이 잘되고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그래서 승리자로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니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